205장입니다. 새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통일 찬송가 236장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2절까지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을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떼며 믿음의 눈이 밝아지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here and now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또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진희 집사님 회복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재 권사님, 또 김춘덕 장로님, 하나님 위로하시며 또 치유하시며 싸매시며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2절까지 구약 성경 60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01페이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2절까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2절까지 구약 성경 60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다 같이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이제 오늘은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 나라에 여러 왕이 있지만 이제 그 선한 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도를 걸었던 왕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을 그 기준을 잡을 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길,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을 이제 유다 나라에서는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 세 명이 이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쫓았던 사람이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계획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성전에 있는 그 우상들, 이거 성전에 왜 우상이 있었지? 하면서 이제 우상들도 폐기하고, 어떤 제사장들 fire, you are fire 해고 시키고, 또 성전에 있던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그릇들 다 파기, 그리고 또 성전 안에 있던 남창의 집 철거, 이런 이제 종교 계획들을 감행을 합니다. 근데 그 시작점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계획이라는 거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애초에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계획은 성전에 좀 오늘로 치면 카페트가 조금 얼룩이 져 있네. 이거 카페트 얼룩 좀 지웁시다. 또 어디 좀 뭐 벽돌이 좀 빠졌는데 이거 좀 보수합시다. 그리고 의자가 좀 삐걱거리는데 좀 수리합시다. 이게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요시야 왕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뭔가 특별한 게 발견됩니다. 바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율법책이 뭘까 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율법책은 모세오경일 것이다.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지은 5가지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오경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겁니다. 이상하다. 왜 모세오경을 뭐 숨바꼭질도 아니고 보물찾기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은밀한 곳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숨겨두었을까? 아니, 책이라는 것을 읽으라고 있는 거고,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나 이렇게 쉽게 접근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르치려면 모세오경이 계속 이제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접근이 쉽게 해야 되는데 숨겨두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요시야 앞에 왕들 중에 므낫세 왕이라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이제 이 다윗의 길에서 걸었던 왕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 그러니까 악한 왕의 상징입니다. 악한 왕 중에 대표자가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배교,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탈선을 합니다. 탈선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21장 2절에서 므낫세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구체적으로 이 므낫세는 악을 행합니다. 이전에 이제 제거했던 우상 숭배를 가져오는 거예요. 왕이 가져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니까 이방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도 만들고 제단도 쌓는 거죠. 우상들을 위해서. 그리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자, 왕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니 이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뭐 말리다가는 목숨이 달아날 상황이죠. 가만히 아마 누군가 이 상황들을 보니까 이 므낫세 왕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이 므낫세 왕이 율법책을 모세오경을 파괴할 수도 있겠다. 훼손할 수도 있겠다. 불에 던져서 아예 불태울 수도 있겠다. 이것을 이제 므낫세 왕의 악행을 보고 이 모세오경을 보존해야겠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모세오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 둔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모세오경 전에 있다고 들었는데 가져와봐. 내가 좀 읽을게 해놓고 가져오라고 해서 이게 파괴하거나 찢거나 막 불에 태우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이게 숨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제 보고가 되고, 그래서 왕 앞에서 이제 이 율법책이 읽어집니다. 읽혀지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읽지는 않았겠죠. 아마 특정 부분이 읽혀졌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듣고 요시야가 옷을 찢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 왕이 이제 깨달은 거지. 야,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했고 성전에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이 있고 우상 숭배에 관련된 그릇들이 있고 남창에 집이 있고 우상들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죄가 이렇게 크군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이 생깁니다. 모세오경이 숨겨진 이유가 악한 므낫세 왕 때문이다. 그가 모세오경을 이제 없애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 숨겼다. 그게 발견됐고 읽었는데 막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그런 어떤 회개의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었길래 요시야 왕이 이렇게 반응했을까?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그 신명기 28장, 그 28장에는 앞에 부분에는 이제 축복이 돼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다. 순종하면 복이 있다. 순종하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후반부로 이제 쭉 가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 구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 신명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벌 받는다. 그 내용들을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마도 요시야 왕이 듣고 옷을 찢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너 토지의 소산과 너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19절 너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말씀도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거꾸로죠. 너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라. 들어오든 나가든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리고 그 신명기 28장 이후로 또 읽어가면 그 재앙에 대한 내용으로 재앙, 질병, 전쟁, 포로, 우상숭배가 이렇게 쭉 열거되면서 저주의 단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소나기. 그 저주의 소나기가 그냥 쫙 옵니다. 그러니 왕으로서 요시야 왕이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우리가 저주를 받겠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제 옷을 찢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여선지 훌다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대언해 주시는 거죠.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 너가 듣고 마음이 그러니까 너는 여기 요시야 왕입니다. 너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아마 세컨 찬스 기회를 주십시오. 회개하겠습니다. 세컨 찬스를 두 번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이 여선지 훌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세컨 찬스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소집 모이시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의 말씀이 낭독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듣는 거죠. 아마 백성들이 일어나서 들었을 겁니다. 온 백성이 듣고 이제 요시야 왕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종교개혁의 구체적인 행동이 우상숭배의 그릇을 성전에서 제거합니다. 둘째, 우상숭배에 관여한 제사장들을 해고합니다. 셋째, 성전에 있던 우상들을 분쇄, 파괴합니다. 네 번째, 남창의 집을 성전에서 철거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은 거대한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카페트 좀 수리하고 삐걱거리는 의자 수리하고 뭐 벽돌이 좀 빠진 데 그 좀 수리하고 성전을 수리하자고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율법책 모세오경을 발견했고 그 부분에서 아마도 신명기 28장을 읽었고 거기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구나 하면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고 여선지 훌다에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회가 있구나. 회개하자. 그러면 백성들을 모으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종교 계획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무브먼트, 부흥의 무브먼트는 주여 우리가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작은 시작,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한 걸음, 그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부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출발이 소중한 거예요. 에이, 내가 이거 뭐 해서 뭐 하겠어. 에이, 성경 공부 좀 해서 뭐 하겠어. 뭐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거 뭐 해서 뭐 하겠어. 부엌에서 키친에서 일하는 거 이게 뭐 보탬이 되겠어.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모세오경을 숨겨졌던 모세오경이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의 말씀을 특별히 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리고 놀라운 개혁이 시작되고 부흥의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작은 것 같아요.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도모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또한 성실하게 신실하게 임하시고 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 계획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잘것없고 사소해 보이지만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섬기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이 그 첫걸음이 또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몸부림들을 하나님께 소중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부흥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